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온 것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주님 사랑에 힘입어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우리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눌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예,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또 우리 함께 예배함이 은혜입니다. 예, 함께 예배함이 은혜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우리 주시는 말씀을 통해 생명의 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복되고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룻기 1장을 지나서 이제 룻기 2장을 우리가 함께 읽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며느리인 그 룻, 이분들이 이제 베들레헴에 본격적으로 정착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 볼 것은요, 그 여정을 그려내는 2장 첫 절에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보아스라는 인물입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우리는 이 구절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대할 것 같아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나오미가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셨고 그리고 양식을 주셨다, 이걸 듣고 지금 베들레헴에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베들레헴에 왔으면 어떤 기대감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양식은 다 책임져 주시겠다. 그리고 우리가 거할 이 집도 장소도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것은요,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그렇죠, 참 사소한 것들, 이것을 장만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바라고 기대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보면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완전히 다른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그들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게 축복의 통로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여인을 위해 다른 무언가가 아닌 보아스라는 이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방금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 보아스를 지금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엘리멜렉의 친척에 가까운 자, 아마 이 집안의 이 대를 좀 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표현할 때 보니까 유력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great weal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큰 부자라는 거예요. 큰 부자. 보아스는요, 이 두 여인의 인생을 책임지고도 남을 만큼 큰 재력가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저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 참 사소한 것, 얕은 것, 그런 것 기대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다른 것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참 이들에게도 먹을 것, 또 거할 것, 이런 거 기대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우리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내 생각, 내 길과 다르신 분이시고,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길보다 높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본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그리고 내 생각보다 더 높으시다, 크시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룻기 2장을 곰곰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을 크게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겸손히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지 낮은 곳에 내려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겸손하게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를 원하십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와 이 룻의 첫 번째 고백이 뭐였습니까? 우리 지난 주일날에 말씀 나눴던 거 기억하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고백했죠? 샤다이의 하나님. 샤다이가 뭐라고 했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했는데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래, 네 마음 정말로 귀하구나 하시며 이들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여전히 그들의 생계는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전혀 앞이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이들을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냐면 저 밑바닥의 자리까지 내려가게 하십니다. 어디까지 내려갔을까요? 오늘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삭을 줍는 자리까지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이 며느리가 이삭 주우러 가겠습니다 하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시어머니가 그래 내 딸아 그렇게 해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삭을 줍는 일은요, 그때 당시의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을 상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삭을 다 갖지 말고 이 곡식을 베다가 떨어져 있는 거 그냥 두라고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떨어진 그것을 누구를 위한 겁니까?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삭 줍는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극한 어려움에 처한 자인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하나님은 이렇게 귀한 믿음의 사람 이 룻을 지금 이삭 줍는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겸손하게 이삭을 줍는 이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이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삭을 줍는 그런 바닥까지 내려갔더니 그곳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보아스. 그렇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줄 유력자,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의 자리로 이끌어줄 보아스가 룻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밑바닥 인생, 이 이삭을 줍는 이런 천한 자리에 있던 이 룻은요, 장차 어떤 복과 영광을 누리게 됩니까? 다윗의 왕의 계보를 잇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계보를 통해 이 땅에 오는 그런 영광,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된 그 현장이 바로 가장 낮고 미천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만일 룻이 내가 어떤 몸인데 이렇게 더러운 일을 한다는 말인가? 차라리 굶어 죽으면 죽었지. 이런 일을 못해. 그렇게 했더라면 그 후에 이 룻은요, 룻에게 누리게 될 영광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룻의 모습을 보면요, 가장 밑바닥의 자리로 그 삶을 옮기신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이 어떻게 낮아지셨는가, 내려오셨는가, 그것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이렇게 임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본체이신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이것은요, 룻이 이삭을 줍는 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생의 밑바닥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런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계속 읽어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9절에서 10절까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지극히 높여라는 것은요, 그 위에 더 높은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온 천하 만물이 그분의 이름을 감당할 수 없는 높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는 내가 높아지면 내가 대접받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낮은 자리로 나아가면요, 누가 높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낮아지기를 거부하고 발 뒤꿈치를 들고서라도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미련한 일인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맨날 깨지고 꺾이며 수치를 당하는 그런 자리에 빠지고 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높은 데 가면 대접을 받고 인정받을 것 같으며 존경받을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을 줍는 그 자리까지 내려갈 때에 하나님은요, 그곳에 보아스를 예비해 두십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덴버 소망교회로 보내기 위해서 참 많은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제가 2009년이네요. 9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10년도에 뭔가 내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미국에 이렇게 유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3년, 4년 논문까지 쓰는 그 과정을 마치고 이민 그 목회와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 부분을 두고 많은 고민과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이민 목회 현장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동안 한 7년 반이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뭐 경제적인 형편이나 신분의 문제 이거보다도 정말 힘들고 괴로웠던 것은 이 목사로서의 정체성, 이게 흔들려서 매우 힘들었습니다. 부목사로서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계속해서 1년, 2년, 3년, 4년, 5년이 지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지? 이게 목사가 하는 일이 맞는가? 이런 정체성에 대한 굉장한 혼란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일을 하고 자녀들을 이렇게 저는 돌봐야 되고, 또 항상 이제 교회 가면 늘 청소하고 뒷정리하고 모임을 준비하고 또 뒷정리하고, 내가 이것을 하자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공부를 마친 것인가? 나는 언제 설교를 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성도들을 목양한다는 말인가? 이런저런 그런 정체성에 대한 혼란함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7년 동안의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받은 교훈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은 작은 것이 없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크고 귀한 일이다. 이런 훈련 때문에 지금도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내 인생이 비참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모든 것이 소중하고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글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그 권력 앞에 이 사람이 변질되기 쉽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참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권력을 가지게 되니까 사람이 굉장히 교만하게 바뀌게 되는 그런 예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사울 왕도 처음에 겸손했잖아요. 왕이 안 되려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숨고 이랬는데, 그런데 이 사울도 또 엘리 제사장도 그가 그렇게 해서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 가운데 이 다윗이라는 이분을 보니까 왕이라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도 어떻게 끝까지 변질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글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이 답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다윗은 비천한 목동 출신이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윗은요, 처음부터 왕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비천한 참 이 목동으로 그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자는 그 시간에도 양을 지키느라 들판에서 밤을 지새우는 그런 초라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비참한 목동으로 지낸 것이 다윗을 변질되지 않게 한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혹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남은 생에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내가 비천한 출신이고 밑바닥 인생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비천함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비천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비천함이요, 열등감 투성이가 되어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처럼 자신의 그 비천함, 그것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요, 그것이 겸손이 되어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게 합니다. 우리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그가 참 이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에 그가 고백으로 드리고 찬양의 시로 올려드리는 시편에 있는 그 많은 시편들을 한번 보십시오. 원수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참 이 두려움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삶을 비관하고 참 비탄의 그 시로 시작을 하지만 그 시 하나하나의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어떻게 이어지죠? 찬양으로 이어지고 소망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이게 이제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내 삶이 비천하고 밑바닥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여전히 머물러 있게 되면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예, 겸손이 되어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게 합니다. 비천한 가운데서도, 예, 그런 밑바닥의 인생의 그 경험에서도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 예,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겸손하게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우리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낮은 곳에 거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찮은 일이라면, 별 볼 일 없다면 우리 힘을 안 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자리에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을 붙들고 참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룻이 그러했습니다.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 룻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삭 죽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잠시 쉰 것밖에 없고, 이것이 하찮은 일이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룻은 어쩔 수 없이 낮은 곳으로 가서 마지못해 이삭을 주운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이 일에 대해서 이른 아침부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모습이 누구의 눈에 들어왔습니까? 보아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눈에 멋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엄청난 일을 하든지, 아니면 이삭을 줍는 초라한 일이든지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최선을 다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교회를 참 귀하게 섬기시는 모습을 보며 제 개인적으로 참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누구 하나 부탁하거나 시킨 적이 없는데, 본인이 보기에 이거는 교회에 필요한 일일 것 같아가지고 이 교회에 와서 이 시간을 보내면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교회 주차장에 있는 오늘 나뭇가지들 보니까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잖아요. 이게 교회에 필요하겠구나 그 생각으로 와서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또 어떤 분은 직장에 출근했다가 또 늦은 저녁에 교회에 출근을 해가지고 교회 입구를 이렇게 밝게 참 너무 환하게 이렇게 또 바꾸었잖아요. 그런 일들을 또 하고, 또 어제 우리 천국 환송 예배에 있었는데 또 어떤 분은 이 장례에 필요한 이 꽃을 참 준비하기 위해서 또 장을 보고 또 만들고 이렇게 준비하는 분들, 또 우리 토요일마다 우리 새벽기도 하고 전성로 새벽기도 하고, 또 그날에는 또 특별히 우리가 아침에 친교를 잠깐 하거든요. 근데 누구 한 사람 뭐 준비해 오라 이런 거 없이 다 각자가 알아서, 어떤 사람 바나나도 준비하고 달걀도 구워 오고 과자도 과일도 이렇게 정성껏 준비하는 그분들, 예. 교회 예배당을 청소하고 또 친교실을 청소하며 화장실과 주방 청소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기쁘게 섬기시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물론 매주 강단꽃도 이렇게 만들고 친교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도 하고 또 중보기도 하며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언급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처음 우리 교회에 이렇게 방문하신 분들을 보면요, 우리 교회가 너무 밝고 사랑이 많다는 그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교회 곳곳에서 자신이 맡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손길들을 볼 때마다 이런 겸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작은 일,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보아스를 준비해 주셔서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한 곳이 어디였을까요? 어디였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한 곳은요, 특별한 그런 장소가 아니라 그가 양을 지키고 있었던 양의 우리였습니다. 참 너무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곳이 어디라고요? 그가 참 낮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양우리. 거기에서 이 다윗을 부르셔가지고 어떤 자로 인도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르는 그런 자로 이 다윗을 인도했습니다.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어떤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작은 일, 성도의 가정을 신방하는 일, 어려움을 당하고 눈물 흘리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그 다하는 것이 장차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일을 맡겨주시는 밑거름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기뻐합니까? 나에게 주어진 일, 작은 일이라도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제가 우리 덴버 소망교회에 오기 전에 아까 7년 반 동안의 그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는데요. 제가 그렇게 이제 정체성의 그런 혼란을 느끼고 있을 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나도 교회에서 설교 마음껏 해봤으면 그런데 막상 마음껏 하는 이 자리에 오니까요, 이 자리가 엄청 부담스럽고 힘든 자리더라고요. 제가 여기서는 얼굴은 웃고 있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리는 벌벌 떨고 있습니다. 지금. 매주일마다 새로운 설교를 전하는 것이 참 설교자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찾아오시는데 이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이 생각이 주는 그런 긴장감 그리고 압박감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제가 설교하는 기계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고 나면 또 내일 새벽, 또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해야 되고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계속. 교회 설립 기념일이나 또 후원한 선교사님들을 방문할 때 1년에 한 번 이렇게 휴가를 갈 때에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외부 강사를 좀 이렇게 모셔가지고 직접 말씀을 전하게 할지 그런 고민이 생깁니다. 외부 강사에게 설교를 맡기면 저도 이제 한 주간을 쉬게 되고, 그리고 저도 앉아서 그 말씀의 그 은혜를 또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은요, 대부분 제가 직접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조금 힘들어서 그렇게 투덜거려서 하는 이야기지만 이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강단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영광이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리를 옮기시면 아무리 원해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일이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 그것이 힘들고 버겁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 우리가 이것을 믿고 붙들고 최선을 다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루시 하는 일을 보십시오. 루시 하는 일이 뭡니까?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거, 모시고
돌보고 사는 것. 그리고 또 뭡니까? 떨어진 그 이삭을 줍는 것. 참 보잘것없는 그 일인데 이 작은 일이 보아스를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지는 그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룻기 2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보아스가 이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작은 일, 사소한 일, 이거 해봤자 누가 알아주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누가 알고 있었어요? 보아스가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소한 일에,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거,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막 이야기를 할게요. 저 작은 일에 충성을 한다. 우리 보아스가 그렇게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내게 맡겨진 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임금이 다시 와서 최후의 심판 날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에 우리 사람들을 이제 양과 염소로 이렇게 구분 짓는 그런 이야기가, 말씀이 나오는데요. 최후의 심판의 날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듯이 사람을 나누는 기준에 대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지금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 기준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사소한 것들만 지금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라를 구했다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다거나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너무 사소하고 작은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저 가난한 사람에게 물 한 잔 떠주는 것, 그리고 안 입는 옷을 모아다가 어려운 사람에게 입히는 것,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준 것들이 양과 염소를 가르게 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더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0절, 20장 40절에 있는 말씀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했다고요? 나에게,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고 사소한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곧 누구에게 행한 것이냐면 우리가 섬기는 주님에게, 하나님께 행한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거창한 무엇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그 무엇을 놓치지 않고 주목해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보아스가 놓치지 않고 이 여인이 한, 룻이 한 그 모습을 주목해 보았잖아요. 어머니를 복양하고 이삭을 줍는 그 일.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 하나하나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거다. 휴지 하나 줍을 때도, 화장실 청소를 할 때도 이거는 주님께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이것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생각대로 뜻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제는 그것이 조금 바뀌어서 좀 우리 믿음이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생각과 그 길은 나와 다르시구나, 나보다 더 높으시구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 생각대로 내 삶이 펼쳐지지 않을 때라도 선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일이 있겠지, 이것을 통해서 그렇게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어떻게, 우리는 높은 곳으로 이렇게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낮은 곳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죠.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높고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이삭을 줍는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보아스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낮아진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이 사소하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내 뜻보다 크시고 내 길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